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14쪽이 되겠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기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나더러 마음에 오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절 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잘 얻습니까? 구하면 잘 줍니까? 구한다고 이거 쉽게, 물론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누가 줘서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표현은 그냥 이제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가져와야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말 지혜와 명철인 것이죠. 예, 이걸 그냥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지도 않고 그냥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데요. 이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시간을 드리든지 아니면 진짜 내 돈을 드리든지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얼렁뚱땅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주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내 물질을 투자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하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예. 그죠? 여행을 갈 때도요, 공짜로 가면 그냥 설렁설렁 보게 됩니다. 아, 이거 됐다. 뭐 나중에 또 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돈으로 제대로 돈을 딱 지불하고 가면 이거 뭐 이렇게 가이드가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하면 그래도 한번 봅시다. 돈 냈으니까 제대로 보게 되죠. 요즘은 뭐 참 그렇대요.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돈 내놓고도 공부 잘 안 하대요. 헬스장에 돈 내놓고는 잘 안 가고요. 그렇대요. 이상하대요. 내 돈을 투자했으면은 제대로 그 가치를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몸도 뭐 안 좋아지고 운동도 안 하고 뭐 똑같은 것이죠. 이 지혜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돈을 주고 사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그냥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한다면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뭐 스마트폰이라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라도 보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책을 사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고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건강을 드리며 때론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돈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시간도 바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도 바치고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내 건강까지 다 드려서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명철함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잊지 말고 어기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은 꼭 기억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뿌라 이 말이죠. 예,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놓치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잃어버려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네, 잡탕으로 믿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내 계획도 믿고 하나님도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더니, 무시하는지도 몰랐겠지 뭐. 무시하는지도 몰랐더니 내 생각대로만 그냥 살았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진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잠언 4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6절을 보시면 버리면 안 돼요. 뭘 버리면 안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혜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었죠. 예,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말씀 거역하고. 그렇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린 그래서 이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다른 걸 버려야 돼요. 다른 걸 뭘 버려야 되죠?
안 좋은 생각, 불길한 마음, 걱정, 근심,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도 버리시고 안 쓰시는 물건도 버리시고 하지 마라. 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잊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약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제가 몸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말씀하셔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어휴, 어디 아팠어? 아, 예, 수술했습니다. 어휴, 건강이 제일이야, 이 사람아. 아유, 젊어가지고, 아유. 항상 이래요. 예, 저희 선배 목사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꿀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때론 쌀도 주시고, 이러면서, 어이구, 이게 몸이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래? 말랐어? 잘 먹고 다녀. 뭐 어디 아파? 아, 예, 제가 좀 아팠어요. 건강이 제일인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살아요. 그죠? 지혜를 얻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고 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더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건강이라도 있으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는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건강을 잃어서 진짜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세상.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늙으면 할매가 늙으면 죽어야지. 딱 때리면서 죽이래 죽어. 이 좋은 세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제가 아는 분들이 늘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벌어서 모아둔 것, 내가 물려받은 것, 모든 것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것, 많은 걸 투자하는 주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잘 사는 법, 오래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겠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으리라. 살리라. 죽인다. 살리라. 네, 살린다.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산다 그랬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우리 조금 이따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다. 맞아요. 너무 어리석고 부족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뭐 여기에 이제 엄마란 말이 안 나오고 아비란 말이 나오고 딸이란 말이 안 나오고 아들만 나와서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비 하면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고 아들 하면 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불평등이 아닙니다. 네. 평등하게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죠.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늘 미안하고 애처롭듯이 죄진 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잘못해 준 것도 없는데 늘 보면 안 됐어. 늘 보면 미안하고 마음 한켠으로는 늘 미안해. 애처로워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연약해요. 유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악해요, 선해요? 선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선한 도리예요. 선한 도리.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 하나님이 주시는 도리는 전부 다 선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악하게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게 또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 다 잃어버려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의하라의 뜻이 뭘까요? 주의하라. 주의해. 이 뜻이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어라.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어라. 목숨을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하라. 네, 주의하라가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라 이 뜻입니다. 뭐에 목숨을 바치고 뭐에 생명을 걸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아비의 훈계. 지혜와 명철에 내 목숨과 내 생명을 걸 정도로 주의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아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명철을 잘 들어야 되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 마음에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날마다 걱정입니다. 해결 못한 일들이 쌓여갑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주신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계속 생기는 것이고 있어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겠죠. 믿습니까? 그를 높이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건강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9절에 나오죠. 이제는 우리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답을 다 해버려. 자,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내 목숨처럼, 내 건강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